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통일찬송가로 500장 찬송 후에 김순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늘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민재단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귀한 제단인 걸 알고 하나님 이 제단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섬기는 귀한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섬겨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시고 붙드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위해서 애쓰는 것 아시는 주님,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여 섬기는 우리 귀한 목사님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귀한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에 아버지 힘들고 아버지 사람들 두려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깨닫는 귀한 우리 성민의 식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름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와 성경학교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우리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꿈나무들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이 아버지 나라와 또 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꿈나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 하나님 주셨사오니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며 시작하도록 할 텐데 오늘 낮에 인사한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왼쪽 분은 오른쪽 분에게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분이 먼저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외면을 받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태를 부르시죠. 돈만 있으면 어떤 비난도 또한 사람들의 따돌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이 된 삶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구멍이 난 것과 같습니다. 이 구멍은 돈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기에 마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바리새인의 복음 갈 정도로 율법을 많이 연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보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이 더 중요한 삶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뒤에도 보면 이제 누가복음 이제 6장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공중에 새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며 살아가는 것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도 짓지 않고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새보다도 더 짧게 사는 들에 피어있는 꽃들조차도 아니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신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침에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말씀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배가 고파서 이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누가복음 5장에서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하여 또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가서 본문의 상황에 대하여 태클을 걸게 될 때 연이어서 세 번째 지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심지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태클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다시 말하면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뭐 시비 걸 게 없나?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태클을 거는 모습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세 가지 대응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세 가지 대응은, 첫 번째로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구약 율법 속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게 되고, 그 여정 가운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을 때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요. 다윗과 함께 온 그런 소년들 가운데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한 여인이 있느냐, 부정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지금 허겁지겁 도망다니고 있는데 여인과 잠자리할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부분에 있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 따르는 부하들에게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한 사건입니다.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규례를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벌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로 이제 뒤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대응, 예수님 첫 번째 대응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것 가지고 그 속에서 사례를 찾아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응은 자기 선언입니다.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하는 이 추궁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앞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도 그랬잖아요.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셨어요. 쉽게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병자들이 구하는 대로 그 병자에 대한 고침의 방법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태클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태클을 받는 상황 속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왔다.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응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 선언을 하신 뒤에 손 마른 자를 사람들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고쳐주십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 선언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이제 되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반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시비를 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다시 말하면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규정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하는 일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날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사람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한 후에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앞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이 진설병을 먹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 벌을 내리지 않으신 것은 다윗의 생명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례를 성결을 묻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또 지혜롭게 반대자를 대적하시는지를 대응하시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그냥 나쁜 놈들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놈들은 무조건 태클만 거는 놈들이야, 시비 거는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럼 이 안식일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내용을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의 날로 연결되지요. 주의 날은 안식 후 첫날,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이 되는 거죠.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신약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까지 함께 기억함으로써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드러내신다면 신약의 주의 날은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더 풍성하게. 구약의 안식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더 발전되고 더 풍성하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의 주의 날은 구원을 선포하는 날이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든 아니면 신약의 주일을 지키든 계명을 지키거나 또한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본래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려운 일 당하고 전쟁을 만났을 때 그저 법궤를 들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 이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첫째,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주의 날에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는 놓치고 그저 자기 열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많은 규정들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달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놓치게 되는, 이와 관련해서 하나 이제 희곡이 있는데, 그리스에서 3대 비극 작가로 알려진 소포클라스가 쓴 안티고네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티고네는 이제 오이디푸스의 딸이기도 한데요,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두 오빠가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서로를 죽여요. 외삼촌이자 왕인 크레오는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서로를 죽인 이 두 안티고네 두 오빠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매장해주고 한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 버려뒀어요. 그리고는 법을 내렸습니다. 누구든지 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을 거두어서 무덤에 묻어주거나 애곡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인다. 법으로. 두 오빠 중에 하나는 매장이 됐는데, 무덤에 묻혔는데, 근데 한 오빠는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새가 쪼아먹고 들짐승이 먹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여러분, 이것을 안티고네스가 보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이 안티고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선택합니다. 왕이 법으로 건드리지 말라, 그 누구도 손도 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법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매장해 줍니다. 이게 이제 왕에게 알려져서 잡혀가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깟 시신을 무덤에 묻어주는 그 일 때문에 젊은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안티고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결과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안티고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에요, 비극. 이게 어떻게 이 비극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안티고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 안티고네 애인이 하필 이 왕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인이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누구 때문에 목숨 끊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저주하고 이 아들도, 왕의 아들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그 엄마가 자기 남편을 증오하는 거죠. 괜히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 죽였다고 그러면서 이 아내도 목숨을 끊습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법을 만든 이 왕에게 이 법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아들 죽지요, 아내도 죽지요. 살아있으나 산송장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게 이제 이 비극의 스토리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법 때문에 자기가 불행해지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법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자기 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지금 이 세 번째 계속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잖아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계속해서 대적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물으십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어떤 게 중요하냐? 날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날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주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걸고 있지만 막상 자신의 재산과도 같은 가축들이 양이든 소든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까요?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자신의 재산으로서의 소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양이 물에 빠져 죽어간다면 달려가서 건져내겠죠. 자기 재산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니까. 하물며 소나 양이나 짐승보다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살려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냐, 더 옳은 일이 아니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뭐가 중요하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유를 허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자기 합리화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문제가 됐어요. 주일날 점심을 사 먹는 게 맞습니까? 사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질문을 한 학생이 했는데 또 우리 교회 오셨던 김영철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락을 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락을 금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굶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심을 굶어서, 주일이니까 안식일날 돈 안 쓰기 위해서 점심을 굶어서 내가 교사인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매가리 없이 힘없이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힘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힘있게 찬양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온전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사 먹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법을 지키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칼이 주어졌을 때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살인자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 칼은 뭐가 될까요?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이 주방장에게, 요리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칼은
요리하는 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 그리고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잖아요.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 1924년 하계올림픽 때 금메달, 100m 금메달 후보자예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고. 올림픽 금메달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마침 이제 동료가 이런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듣고 400m 경기는 계주는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참가할 적이었는데 이 에릭 리델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그래서 에릭 리델이 100m가 아닌,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계주에 출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메달을 딴 에릭 리델은 주 직업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엄마 아버지가 이제 중국 선교사인데, 에릭 리델 역시도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흑인을 차별하고 흑인하고는 악수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안 할지라도 이 에릭 리델만큼은 흑인 선수와 같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근거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할 때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서 주일날 많은 국가고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국가고시 때문에 주일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는 주일날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 국가고시를 토요일날로 옮겨주셔서 토요일에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국가에서 보는 이 국가고시는, 여러분 이제 태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승급, 승단 심사가 꼭 주일날 있어요, 국기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찬 태권도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일날만 시합을 하지 않고 또 승단 시험 보지 않고 토요일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누군가는 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고 가지만, 누군가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당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도뎀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영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평일에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도 동일하게 사건을 기록할 때에 27절, 28절에서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라.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또 누구를 위하여 주었는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실상을 이야기하면 감히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내 이놈들 하고 그냥 이렇게 벌을 내리시고 천벌을 내리시고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깨달으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기 선언을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좀 보라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라, 깨달아라, 그리고 돌이켜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시비 걸고 태클 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담담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이 고얀 놈들이 나쁜 놈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태클 거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 옆에 다윗을 붙여주시고 악한 아하방 옆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 지키겠노라고 굶어 죽지 말고 힘을 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자신에게 태클 거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누구에게 칼이 주어지느냐? 그 칼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 칼을 주어졌을 때는 그 칼로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 칼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칼을 오히려 자신을 쳐내는 데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쑤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칼을 가지고 자신을 칩니다.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바울이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넉넉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기까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리고 그 넉넉함을 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이 아닐런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그 넉넉함들을 그저 쌓아두는 것,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시비를 거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 또한 역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물고 뜯고 싸울 것이 아니라 좁은 마음이 아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 낮에 주신 말씀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이 포기하고 다윗이 못하겠다고 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베데돔에게 보여주셔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날입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찬송 함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진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너를 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실 너를 하나님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를 괴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은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날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다른 이에게 잠시 맡겨두시고 그래서 그에게 복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일어나도록, 그래서 마침내 다윗과 그의 온 집과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가정과 자녀들에게까지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넉넉함 가운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며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둠의 소식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을 살리고 저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넉넉함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길을 걸어갈지 안개와도 같지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